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 개관 강의에서 선지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살펴봤었는데, 이제는 이 선지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성경 각 권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소선지서 책들 몇 권을 골라가지고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호세아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소선지서가 분량이 짧다고 해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면 시간이 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대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일단 오늘은 호세아서 개관적인 이야기, 배경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앞에 한 3분의 1 정도 해당한 내용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가능하시면은 영상을 보기 전에 혹은 보시고 난 뒤에라도 호세아서를 꼭 한번 읽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선지서가 대체로 짧고 이해하기 쉬운 편이기 때문에요. 아마 성도 여러분께서는 대부분의 소선지서가 비교적 친숙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듣게 되는 요나의 이야기나 아니면 오늘 등장하는 오늘 저희가 함께 볼 호세아 같은 경우가 기억에 오래 남는 이야기를 중간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익숙하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기억에 오래 남는 대로 호세아나 요나 같은 책들을 너무 단순화하고 간략하게 이해를 하면은 그 안에 담겨 있는 더 많고 깊은 메시지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특히 호세아 같은 책을 음란한 여인과의 불행한 결혼 생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비유한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맞지만은 조금 성급한 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살펴본 이 책인 호세아에는 다른 선지서에서도 등장하는 여러 가지 테마들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이 테마들은 호세아를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풍성한 책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냥 단순하게 너희도 이렇게 음란한 여인 같은 족속이니 내게로 돌아오라는 도덕적인 권면으로만 생각하시면 이야기의 많은 부분을 놓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생각할 만한 점을 많이 살펴보면서 좀 더 깊이 있게 호세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선지서에 대해서 좀 두서없이 했던 개관적인 강의에서 했던 말이 선지서에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러한 특징들은 어느 선지서에서는 뭐 여러저러한 면이 또 다른 선지서에서는 또 저러저러한 면이 딱 강하게 도드라지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모든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는 선지서가 있기는 합니다. 그 대선지서처럼 분량이 큰 책, 특히 이사야 같은 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선지서적인 특징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소선지서 같은 경우는 장르도 한정되어 있고 분량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특징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선지서 12권의 책들을 보면은 이 책에는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특징이 나와 있고 이 책 같은 경우는 네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특징이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강하게 드러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소선지서에서 드러나는 선지서적인 특징들은 무엇이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로 호세아서에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등장하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재 언약 백성의 상태를 폭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서 언급했던 요나 같은 책 같은 경우는 물고기에 삼켜지는 선지자와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에서 포교를 마치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다음에 요나가 불만이 가득 차서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언덕에 앉아 있을 때 요나의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크게 자랐다가 하루 만에 시들어버린 박농풀이 나오죠. 또 이사야 같은 경우는 자녀의 이름에 마할살렐 하스바스라는 이상한 이름을 붙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에스겔은 또 대표적으로 남들이 없는 곳에 동굴 속에 혼자 격리돼서 한쪽으로 뭐 수백 몇십 일, 또 반대쪽으로 수십 일을 향하고 누워 있으란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기도 하죠. 예레미야는 썩은 베띠 같은 상징들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상징들을 보여주는 도구를 사용하고요. 또 멍에를 쥐고 나타나서 어떠한 멍에를 이스라엘 백성이 쥐고 있으며 사실은 어떤 멍에를 쥐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그 선지서는 이렇게 상징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과의 불행한 결혼을 명령받게 됩니다. 불행할 결혼을 명령받게 되는 거죠. 이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두 번째 특징으로는요, 호세아의 중후반부가 일종의 재판 기록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주 원고이자 판사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약속, 즉 언약을 제멋대로 파기한 반대편 당사자를 기소하는 마치 검사 같은 역할을 맡으시죠. 이는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상징이라는 특징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호세아가 결혼했던 이 사건은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았던 호세아의 아내의 모습이 언약을 제멋대로 파기하고 버려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태와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이자 마지막 특징, 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제가 호세아에서 강조하고 싶은 세 가지 특징 중에서 마지막 특징은요, 파괴적인 소망입니다. 제가 개관적 강의의 제목을 파괴적 소망의 노래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파괴적 소망이라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아니라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죄인들인 이방인을 일으켜서 언약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뿐 아니라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그 이방 민족들을 전부 다 당신의 것으로 다시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이런 파괴적인 소망의 테마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번 강의에서 이 저희가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세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뼈대 삼아서 호세아의 전반적인 내용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에 따른 심판, 그리고 그 이후에 주어질 회복과 소망이라는 테마, 그 선지서 책들마다 이런 테마들이 반복해서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당연히 다른 책들이 아니라 호세아에서 나타날 때는 호세아만의 맛과 향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세아 본문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호세아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호세아의 배경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지자라는 지위는 공식적인 임명 절차가 있어서 당신은 오늘부터 선지자야, 당신이 이제 선지자 은퇴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전하는 신적인 전령, 메신저를 선지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쉽게 선지자라고 생각이 잘 안 되실 것 같은 모세 같은 인물들을 비롯한 생각보다 많은 구약의 인물들을 선지자로 생각해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흔히 선지자라고 부르는 인물들은 가나안에 세워진 이스라엘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주로 출현했으며 이들 중에서 대다수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상황에서 남유다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약을 읽으시면 저희 오늘 호세아서에서도 그런 언급이 조금씩 나오는데 에브라임이라던가 사마리아 같은 호칭이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텐데요. 이 에브라임이나 사마리아 같은 호칭들은 북이스라엘을 다르게 부르는 말이라고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기자들은 남유다가 정통적인 언약 백성 집단이 세운 왕국으로 봤던 거고요.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을 잃어버린, 그러나 언약 백성의 뿌리와 정체성을 어느 정도는 공유하는 애매한 집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떨어져 나갔지만 뿌리는 공유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후에 호세아서가 쓰여진 지 좀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데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로부터도 약 140년 가까이 더 존속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파멸 과정을 보면서 그리고 특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는 남유다의 백성들은 우리가 정통이구나라고 더욱더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유다도 머지않아서 곧 아수르의 역할을 이어받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죠. 호세아 1장 1절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이 표제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호세아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활동했고 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에 등장하는 그 상당히 많은 수의 왕들 중에서 호세아는 자신이 활동했던 시대와 관련이 있는 유다의 왕들과 이스라엘 왕들을 따로따로 기록합니다. 유다의 왕 같은 경우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있고요. 이스라엘의 왕 같은 경우는 요아스와 여로보암인데 사실은 요아스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의 아버지인 요아스라는 식으로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조금 더 중요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요, 열 지파를 거느리고 갈라져서 처음에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과는 다른 인물이죠.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자는 사울이죠. 하지만 정통성을 가진 첫 번째 왕은 제2대 임금인 다윗이라고 보아야겠죠. 다윗의 아들 중에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왕정 기간 동안에 초기에는 괜찮았지만 후기로 갈수록 자신이 정치적인 이유로 결혼했던 많은 여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처벌의 일환으로 왕국이 분열되게 되는 자신의 다음 때 왕국이 분열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죠.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르호보암이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이 왕실의 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군사적인 일을 수행하다가 선지자에 의해서 이제 너는 열 지파를 거느리고 갈라져서 왕국을 세우라는 명령을 받고 르호보암에게 대항해서 위에 갈라져 가지고 왕국을 세우게 되죠. 근데 뭐 열 지파 대 두 지파로 나뉘어진 것 치고는 생각보다 영토의 크기는 비슷한 편입니다. 유다가 생각보다 많은 땅을 가져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저희가 지금 오늘 이야기 드리고 있는 호세아 시대의 여로보암은요, 이 처음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던 여로보암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성경에서는 뭐 1세, 2세 이런 표현을 사용하진 않습니다만 저희는 편의상 이 인물들을 여로보암 1세와 2세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같은 왕들이건 아니면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같은 인물이건 간에 이 인물들은 각각 국력의 신장에 한몫을 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예들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저희는 오늘 그 슬라이드에 띄워드린 본문은 우시야 왕을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시야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 보시는 역대하서의 인용문들을 보면은 우시야가 특히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나라도 강성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슷하게 제가 오늘 그 인용문에는 쓰지 않았지만 우시야의 뒤를 이었던 요담 왕도 역대 27장 6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요담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하스에 대해서는 사실 좋은 언급이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아하스의 뒤를 이었던 그리고 아마도 호세아 시대의 왕이었을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성도 여러분께서 익히 아시는 대로 좋은 왕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종교개혁과 성전 정화를 실행한 왕이죠. 밝은 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통치 기간에는 어둠도 드리워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우시아 왕 같은 경우는 강성해지고 부강해지고 영토도 확장되게 된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 여기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처음에 세워지고 발달하다 보면 나오는 현상인데 세속 군주가 종교의 영역을 잡아먹으면서 세속 국가를 발돋움한다는 식으로 역사 교과서에서 가르치죠. 아마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시아도. 이 종교적인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국가에서 완전히 하나의 권위를 쥐고 있는 왕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게 됐다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어, 이때 보면은 이 구별된 분향 순서, 레위 족속 제사장들에게만 맡겨진 분향 순서를 제 멋대로 자기 손으로 실행하려는 시도를 한 끝에 직접적인 징벌을 받아서 아래쪽 구절에 보면은 어, 그렇게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낼 때 나병이 생겼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시도가 불안한 북이스라엘 왕조의 위대를 암시하는 싹을 틔우는 것과 같은 장면이 좀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시아의 뒤를 이은 요담의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적 정직하게 행하면서 나라를 강성하게 했지만 역대하 27장 2절에 보면은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도 않았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또 요담의 뒤를 이었던 아하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아하스에 대해서는 좋은 말이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하스는 아예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서 바알들의 우상을 만들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인신공양의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교만과 부패를 벌하시려고 에돔 족속을 일으켜 유다를 치시는데 이때 아하스는 아수르의 도움을 청합니다. 아수르라는 지역은요. 저희가 여기 지도를 하나 드렸는데요. 지도에서 보면 여기가 북이스라엘 왕국이고 여기가 유다예요. 여기가 방금 말씀드린 에돔 족속이 여기 있죠. 그래서 에돔에서 유다를 쳤다는 얘기고요. 아수르 지역은 아직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여기가 아람 다메섹 왕국이고 암몬 족속, 아람 족속, 그리고 모압 왕국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 지역이 점차 이쪽으로 확장이 되어 갑니다. 점차 확장이 되면서 사실 지금은 이스라엘과 아수르 사이에서 그 아람과 암몬 이런 족속들이 중간에서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아수르 종족이 점점 커지면서 이스라엘도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 에돔 족속이 유다를 쳤다는 얘기잖아요. 아하스 왕 때. 근데 유다 족속은 아수르의 도움을 청한 거죠. 뭐, 이 지도는 사실은 아주 정확한 건 아니고 이 당시에는 꽤 많이 확장이 되어 있을 당시였을 텐데 여기 있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한 거죠.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라는 논리로. 그래서 아수르의 원군이 도착합니다. 어떤 경로로 도착했는지는 조금 불분명하지만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약속했던 대로 유다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바꾸어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당황해서 돈으로 평화를 사고자 해서 재물을 바치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이때는 아하스가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할 시점이에요. 실제로 아하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가지고 이 위기를 넘겼거든요. 근데 아하스는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악독해져서 성전 기구를 파괴하고 더욱더 열렬하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곳곳에 산당을 세웁니다. 이 산당이라고 불리는 그 나무나 지역의 어떤 토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러한 장소들은 나중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부패와 언약을 파기했던 뻔뻔함을 상징하는 도구로 자리 잡게 되죠. 이후에 왕이 된 히스기야의 개혁 같은 경우는 분명히 훌륭했고 히스기야도 선왕들처럼 잠시 교만해질 때도 있었지만 금세 다시 겸손함을 찾기도 해요. 그런데 히스기야 때에도 이 우상 숭배자들이 완전히 사라졌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라는 왕이 왕위를 이어받자마자 다시 이들이 나타나서 활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역대 33장 1절에 3절을 읽어드릴게요.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라는 구절이 나오죠. 자, 이러한 것이 유다의 상황이었고요. 호세아가 주로 사역했던 북이스라엘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지금 보여드린 슬라이드의 내용처럼 군사적인 업적을 쌓아서 영토를 많이 확보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기에 제가 밑줄 쳐둔 구절을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호세아가 여로보암 2세 이후의 왕들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호세아는 여로보암의 통치 기간 중에 사역을 마치고 은퇴했거나 아니면 사망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근데 아마도 호세아는 여로보암의 시대에 이미 싹두고 있던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의 씨앗들을 보고 예언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왕이 된 인물들이 정상적으로 통치를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여로보암 2세가 있죠. 호세아가 활동했던. 근데 여로보암의 뒤를 이었던 아들인 스가랴는 불과 6개월을 통치했을 뿐인데 이 살룸이라는 인물의 반역으로 살해당합니다. 이 살룸은 반역을 하고 왕이 되어서 단 1개월만을 통치해요. 그리고 이 무나헴이라는 인물이 다시 반역을 일으켜서 비교적 길어 보이는 10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나임이 이 기간 중에 유일하게도 자신의 자손에게 왕위를 물려줘요. 부가이아라는 왕이 2년 동안 통치합니다. 하지만 다시 베게란 인물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베게란 인물이 부가이아를 죽이고요. 2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베가 또한 살해당합니다. 호세아, 동명이인은 아니고요. 히브리어로는 약간 오늘 선지자 호세아랑은 약간 스펠링이 다른데 한국어 성경에는 똑같이 써 있어요. 이 왕 호세아,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또 반역을 일으켜서 마지막으로 9년 동안 통치한 끝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엄밀히 얘기하면 정통적인 언약 백성의 국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다보다는 반역을 통해서 왕권이 교체된 일이 잦았고요.
혈통의 중요성 같은 게 조금 덜한 편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왕조라고 할 만한 것들도 많이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다소 오랜 기간을 통치했던 예후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예후란 인물이 여러분 되게 잘 아시는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 부부의 끔찍한 통치를 끝내고, 물론 당시엔 아합이 왕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왕이 되어서 자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했죠. 근데 이 예후 왕조는 스가랴, 저기 지금 보이는 두 번째 인물인 이 스가랴라는 인물이 피살됨으로써 끝을 맺게 됩니다. 이어지는 왕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적 재위 기간도 짧고요. 이 기간 동안에도 사실 살룸이라는 인물은 한 달 통치했기 때문에 별다른 그 평가가 없는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말처럼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말도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정치적으로는 불안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께서 여기 기간들을 보시면 짧다 짧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여기 보면 백가 같은 인물은 꽤 길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길게 통치를 했다니 이 사람은 좀 안정적인 통치를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제가 지금 구절 하나 보여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온 땅을 점령하고, 저희가 좀 당장은 알아보기 좀 어려운 여러 가지 땅들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래서 아직은 북이스라엘이 완전하게 멸망하기 전이잖아요. 베가 이후에도 호세아가 왕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미 베가 때에도 아수르로 포로로 되어서 끌려가는 일이 시작된 거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사실은 이때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봐도 괜찮겠죠. 아직은 껍데기인 왕국은 남아 있었지만 단지 그뿐이었을 것입니다.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된 호세아는 디글랏 빌레셀의 뒤를 이었던 왕인 살만에셀에게 조공을 바치며 제후국으로 살아남는 길을 택합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적당한 때를 봐서 애굽의 왕인 소라는 사람에게 그 사자를 보내서 연합을 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반역을 꾀합니다. 하지만 반역은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처럼 당연하다는 듯 실패하고요. 이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 왕국의 중심지인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포위를 받아서 약 3년간 버틴 끝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왕국의 끝입니다. 자, 지금 제가 너무 긴 인용구라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잠깐 영상을 멈추고라도 시간을 내셔서 열왕기하 1장, 17장 7절부터 23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긴 구절은요,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관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쓴 일종의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마지막 두 절만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여기에서 사관은요, 이스라엘이 잘못된 외교 정책을 폈다던가 군사적 힘을 기르는 것을 게을리했다던가 하는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사관의 평가는 단순하죠. 이스라엘이 오직 한 분이신 참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행악하여서 처벌을 받은 것이다 라는 내용일 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후에 우리가 실제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살펴볼 텐데, 호세아의 내용과 일맥상통하고요. 실제로 실행된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사건 또한 아직 아수르의 침략이 가시화되기 이전의 시대를 살던 선지자 호세아가 미리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수십 년이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는 한참 시간이 남은 상태였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의 악행을 아마 봤을 거고, 그리고 당연히 성도로서, 일종의 성도로서 언약을 떠난 언약 백성의 결과가 어찌 될 것인지를 뻔히 알고 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알고 전달하는 선지자로서 호세아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두려움에 전율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돌이켜서 옛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촉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의 심각성을 현저하게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호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호세아의 본문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진짜로 호세아 본문을 살펴볼 차례예요. 제가 바라는 것은 성도 여러분께서 강의를 듣기 전에 혹은 들으신 이후에 또 두 번째 강의를 또 드릴 텐데 두 번째 강의를 듣기 전에 들으신 이후에 조용한 자리와 시간을 마련하셔서 호세아를 직접 천천히 읽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호세아에서의 배경과 이스라엘 백성의 다가올 끔찍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호세아의 중요한 테마들을 떠올리시면서 반드시 시간을 내서 책이 길지 않으니까요.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신학생이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신학생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목회자들과 심지어 신학자들까지도 자주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것과 성경을 직접 읽는 것 사이에 너무나 막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자주 간과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요, 직접적인 성경 읽기를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소선지서를 강의 주제로 선택한 이유도요, 저를 포함해서 교회 구성원들 모두가 이 기회에 되게 비교적 짧은 길이로 구성된 소선지서를 시작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고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꼭 한번 호세아서 짧은 걸 읽어봤으면 좋겠고 앞으로 강의 올라올 때마다 그 강의에 해당하는 성경들을 조금씩 읽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으라는 명령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 음란하다는 표현 자체가 약간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음란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음란하다는 말은요, 그냥 단순하게 품행이 다소 단정하지 않은 사람, 약간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할까요? 조금 좀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표현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냥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매춘부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세 번째 가능성으로 바알 숭배를 비롯한 당시의 가나안 토착 조교에서는 그 예배 순서에 행음하는 과정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를 돕는 뭐 여자 제사장이라거나 뭐 예언자라거나 이런 인원이었을 수도 있죠. 정확하게 고멜이 이 셋 중에서 뭐 단지 약간 살짝 문란했던 사람, 아니면은 직업적인 매춘부, 아니면은 이교의 제사를 돕는 뭐 성적 제사장이라고 할까요? 어디에 들어간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고멜의 아버지로 지목되는 디블라임이라는 이름이 해독이 불가능한 이름이라는 점을 착안해요. 이 디블라임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이 아닌 것처럼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가족은 이방인 가정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추정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에서 직업적인 매춘부 일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방인들이었거든요. 재미있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직접 그 직업에 종사하진 않았지만 언약 백성답지 않게도 자신들이 값을 치르고 매춘 행위를 했던 좀 모순적인 모습이 보이죠. 아무튼 이방인들이 대부분 매춘부였으니까 아마도 매춘부였을 고멜의 가족도 매춘부가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하죠. 근데 지금 들으시면서도 좀 비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맞습니다. 저도 이건 좀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고멜과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 자체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비유하는 구도라는 점에 주목해서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2장 15절 구절 있잖아요. 여기 구절을 보면은 처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언약을 맺었을 때는 어렸을 때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때는 좀 더 나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관점에 따르면은 이스라엘은 언약 초기에는 지금 현재 부패 상태보다는 조금 상태가 나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처음 고멜을 만났을 때도 고멜도 지금처럼 막 호세아와 결혼한 이후의 음란함을 보여줬던 것처럼 그렇게 음란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추정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논증도 조금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이스라엘은 언약 초기부터 불성실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도 좀 부족하고요. 뭐 어쨌든 고멜의 과거의 음행이 어떤 형태였고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뭐 경우에 따라서 흥미로운 주제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가 관심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것은 결혼한 이후의 고멜의 상태, 즉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계시대로 순종해서 고멜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총 세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이 아이들의 이름을 모두 호세아나 고멜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십니다. 다만 첫째 아들과 둘째, 셋째 자녀의 취급이 약간 다른 점을 성도 여러분들께서 좀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요. 학자들은 그래서 아마 첫째 아들을 호세아의 아들이 아니라 고멜이 이전의 음행의 결과로 임신해서 호세아와 혼인해 온 것은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도 물론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고, 사실은 깊게 파고들면은 성경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암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여지도 있어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할 만큼 근거가 많은 것 같진 않아서 저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낳은 첫째 아들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이란 뜻은 하느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는 뜻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피,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근데 이 표현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불행한 사건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선 이스라엘은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배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악정을 저지르던 당시의 이스라엘,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이 일어나던 장소로 유명했던 당시 이스라엘에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나봇은 너무나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합이 이 포도원을 너무 탐내서 나봇에게서 빼앗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이를 거절합니다. 어떻게 일개 백성이 왕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치자로 삼는 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처음에 인도하시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죠. 나봇이 포도원을 경작하던 바로 그 땅이 나봇의 가문에 주어진 땅이었고요. 따라서 이 땅을 강제로 빼앗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분배하신 권리를 침범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아합이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인간 왕들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종복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왕이라고 해서 땅을 함부로 빼앗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알아눕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알아챈 왕비 이세벨은 사람들을 시켜서 나봇을 살해하고 그 살해된 나봇의 땅을 빼앗아다가 아합에게 넘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나봇의 피가 흐르게 되죠. 당연히 피는 아합 가문의 머리에 돌아가게 됩니다. 아합의 아버지 이름이 오므리였거든요. 그래서 오므리의 이름을 따서 오므리 왕조라고 불렸던 이 아합 가문의 끝은 예후라는 인물이 장식하게 됩니다. 예후는 오므리 왕조 최후의 왕인 요람 왕을 살해하고 예후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 여로보암 2세로부터 시작해서 스가랴로 끝나는 이 왕들이죠. 어, 이렇게 아합의 죄가 흘렀던 이스라엘이란 장소에서 아합의 후손인 요람이 살해당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두 번째 제가 인용해드린 구절을 보시면은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서 요람 왕을 죽였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요람의 피가 이제는 예후의 손에 묻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예후의 손에 묻혀진 피가 예후의 머리에 돌아올 때가 됐죠. 예후의 가문이었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시작된 파국은요, 결국 예후 왕조 최후의 왕인 스가랴 왕의 때의 절정을 맞아 예후 왕조는 파멸하고, 그 이후에 단역과 반역을 거듭해 왕이 된 인물들은 아까 배경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왕국을 끝장내고 마는 거죠. 또 아이러니하게도 아수르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멸망시켰던 것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실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쳐들어올 장소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은 주로 이스라엘에 침략당하고 멸망하게 된 시초가 되는 장소일 수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에 최후의 전쟁이 이뤄질 장소를 아마겟돈이라고 지목하죠.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은요, 하르마게돈, 즉 하르무기또, 무기또의 산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써서 이렇게 된 건데요. 이 무기또라는 장소 역시 이스라엘에 위치한 그 북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관문 같은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럼 어떤 장소냐면 피와 전쟁, 심판과 복수의 장소라고 할 만하죠. 호세아의 첫째 아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던 것은 예후 왕조, 그 4절에 나왔던 직접적인 표현을 따자면은, 호세아 4절에 나오는 표현을 따자면은 예후의 집에 돌아갈 피와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죠. 자, 호세아는 다시 자녀를 낳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번 딸을 낳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어주십니다. 로루하마라는 이름은요, 로아라햄이라는 히브리어 문장을 이름 형태로 바꾼 건데요. 이 문장은 나는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첫째 아들인 이스라엘과 둘째 딸인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같이 생각하면 그러면 어떤 뜻이 되냐면 복수와 심판이 다가오고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에 짓눌릴 이스라엘 백성을 동정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6절 하반절과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대우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으시리라고 해놓고서는 유다는 긍휼히 여겨 구원하리라고 하십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유다는 선택된 지파이고 이스라엘은 아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알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는 이스라엘만 계속 버리시지도 않고 유다만 계속 감싸주시지도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1장 10절과 11절만 해도요. 먼 미래에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를 회복시켜서 한 백성으로 삼으시라는 예고가 나와 있죠. 그런가 하면 호세아 5장의 후반부에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 모두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도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당대에서 유다를, 특히 호세아의 당대에 히스기야의 통치를 받던 유다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심판하실 것이지만 결국에는 유다도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심판과 포로 생활의 슬픔과 괴로움은 이 두 민족, 결국은 한 민족이었던 민족을 회개하게 하셔서 결국엔 한 왕, 1장 11절의 표현에 따르면 한 우두머리, 그리고 에스겔 37장의 표현에 따르면은 인자를 따라서 구원으로 나오게 만들 것이란 거죠. 에스겔 37장 표현에 보면은 막대기 하나, 유다, 막대기 하나, 에브라임, 그러니까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막대기 삼았는데 이 막대기 둘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가 되게 만들 것이다. 그 일은 인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왕, 우두머리 인자는 메시아적인 왕, 두 번째 아담이자 진정한 다윗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이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 거죠. 자, 호세아는 또 8절에 나아가서 셋째 자녀인 아들 로암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로암이라는 말은 암이라는 말이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9절에 등장한 이 하나님의 선언은요, 아주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특히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선언은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그 위에 출애굽 백성들에게 확장해서 주셨던 그 언약을 파기한다는 선언이죠. 물론 언약을 먼저 파기한 것은 음란한 아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보시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은 나는 너의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시대로 나아가면 이 약속은 확장이 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너희는 내 백성을 삼아줄 것이다라는 약속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 약속이 호세아 시대에 오면은 뒤집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언약은요, 파기됐던 이 언약은 새 언약을 통해서 회복이 되게 되죠. 한 우두머리, 즉 메시아 왕을 통해서 나중에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0절에 보시면은 다시 언약의 내용이 확인되죠. 11절에서는 이 날을 이스라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마지막 전투의 장소인 아마겟돈, 하르마게돈, 이스라엘 무기또란 장소에서 최종적인 승리가 성취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됩니다. 2장 1절에서는 호세아의 자녀인 로루하마와 로암미라는 이름에서 아니다라는 뜻인 로라는 말이 빠져있는 루하마와 암미란 이름이 새로운 이름으로 주어질 것이 예고가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호세아 2장에는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우상숭배의 경고와 비유 사이에는
고멜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래 언약의 주인이었던 남편을 버리고 자기 사랑을 따라갔음이 암시가 되죠. 7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고멜이 사랑하는 자를 따라갔으나 원하는 자를 받지 못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마치 현대의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아름다운 불륜 이런 묘사처럼 일상의 권태를 벗어나 아름다운 로맨스를 따라가는 멋진 인물들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현실 속의 불륜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고멜의 상태가 그런 것처럼 그 아래에서 넘실대는 것은 음욕이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예레미야 구절을 보고 계신데요. 이 예레미야 구절은 명백하게 이스라엘의 죄를 음행에 빗대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글 성경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성경의 원문을 많이 둥글게 깎아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표현은 훨씬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이 구절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라는 표현은 원래는 마치 나뭇가지가 펼쳐지는 것처럼 너는 다리를 벌려서 음행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에스겔 16장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최근에 저는 우연한 계기로 사실 9.11에 대한 연구를 좀 하다가 1990년대 팀 켈러 목사님께서 미국에 사셨던 설교를 몇 개를 들었어요. 이분의 예레미야 설교에서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좀 인상적이어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이 지속적으로 음행과 영적인 타락을 연결시키는 이유는 단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사랑이 구원을 준다는 믿음이 인간 내면에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자체는 맞지 않습니까? 사랑이 구원을 주는 것은 맞잖아요. 다만,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면 이 믿음이 우상숭배로 전락할 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 사랑은 실제로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그러나 이 순서가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이웃을 먼저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는커녕 그 사랑의 눈이 멀어서 마치 이웃 사랑과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 안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목마른 사슴처럼 신기루 같은 인간적인 사랑을 쫓아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께서는 사랑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말을 어렵지 않게 공감하실 것입니다. 하다못해 같은 남녀 간의 사랑에도요, 더 순전한 것이 있고 더 저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더 순전한 사랑, 더 온전한 사랑, 더 참된 사랑을 골라서 따라간다고 해도 여러분이 찾아내실 그 사랑은 결코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도달하는 다음 단계는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아직 더 발전할 여지와 미래가 있는 어린 자녀들이 줄 수 있는 사랑에 집착하고 그 안에서 구원을 만들어내든지 쥐어짜든지 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게 되죠. 물론 가족이 주는 사랑은 아름답고 따뜻하고 다른 것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순수한 것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 속에서도 여러분께서는 진정한 구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지상에서 찢어질 것 같은 목을 안고 아무리 물을 찾아 헤맨다고 해도 여러분을 해갈시켜 줄 셈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오직 참 남편 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리고 음행과 죄악을 멈추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서로에게 거는 기대를 줄이는 것이 사랑의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틀린 말이기도 하죠. 하나님께 거는 기대는 아무리 크더라도 결코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더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시죠. 우리가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의 중보이자 보증이시며 우리의 참 남편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14절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근데 그 차원에서 그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타이르시고 말로도 위로하십니다. 이후에 3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호세아는 결혼 언약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음행하러 떠났던 고멜을 값을 주고 사왔음에도 고멜을 노예처럼 예속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세아는, 그 하나님은 음행한 상대를 값을 주고 사온 뒤에 차근히 설득하고 다시 사랑으로 그 악한 행실과 음행을 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방황과 좌충우돌 끝에
비로소 당신의 사랑에 굴복한 언약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영원한 천상의 혼인 언약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장가들을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다시 불러서 또다시 고멜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다시. 도망친 음란한 여자. 음란한 여자를 처음에 데려와서 결혼했지만 다시 음행을 쫓아 도망간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호세아는 이 불가능한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는 호세아가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고 결국 순결한 신부 삼으시리라는 비전을 듣고 난 뒤에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호세아는 가서 값을 치르고 고멜을 데려옵니다. 이때 3장 3절에서 고멜에게 호세아가 하는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라고 이야기하죠. 원래 이 표현은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나의 소유가 되어 나와 머물고 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는 주장하는 겁니다. 이제는 너는 값을 주고 산 나의 소유가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 주장은 당연히 법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호세아는 이제 고멜과 새로 맺은 관계, 이번에는 매매 관계로 맺었던 관계를 이전에 맺었던 혼인 관계 속에 편입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호세아가 이번에는 고멜에 대한 충실함을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먼저 혼인 언약을 파기한 것은 고멜이고 호세아는 그 고멜을 마치 노예처럼 돈을 주고 사왔을 뿐입니다. 근데 호세아는 그 자신이 질 필요가 없었던 상대에 대한 충실함을 신실하게 지킬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언약을 파기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과 음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귀한 성자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거죠. 그 사실은 이제는 언약 백성은 마치 다시 값을 주고 삼을 당했던 고멜처럼 부끄러워 고개 숙여 순종할 일밖에 남지 않았을 뿐인데도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긍휼로 언약 백성을, 다시 말해서 우리들을 혼인 관계 안으로 다시 초청하게 되는 거죠. 4절에는 왕, 지도자, 제사, 주상, 에봇, 드라빔 같은 표현들이 등장하죠. 이런 것들은 한때 예배에 필요했거나 세속화에 오염되어서 예배에 들여와 버린 불필요한 상징들이었죠. 이런 것들이 한때는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빼앗아서 오히려 이런 상징들을 우상 삼아 경배하게 했지만 다시 값을 주고 산 새 언약의 백성에게는 그럴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과 성례라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류의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참 다윗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원한 예배와 혼인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